네, 좋은 이야기. 네, 이게 참 기가 즐거운 일이죠. 근데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그대로 안 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좋은 이야기 듣는 것도 이제 지겨울 때가 있죠. 사라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에게 한평생 어떻게 보면 자녀를 가지는 것이 큰 꿈이었죠. 소망이었고, 네, 그리고 자기가 이게 자기의 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인데 65세까지 아이를 가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소망을 주셨죠.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막 귀가 번쩍하고 눈이 번쩍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소생케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자녀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한 24년 지냈죠. 90세 때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바로 89세 1년 뒤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겠죠. 참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몇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낙심하고 또 자기들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또 꼬이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뭐 부족한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름까지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라는 사라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듣고 이스마엘은 자녀를 삼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낙심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웃음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하죠. 내 태에서 난 자가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례도 사라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로 사라에게 다가왔을까라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다가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앞에 이제 한번 비웃었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온 가족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이제 벌써 얼마인데 또 얼마나 많이 내가 들었던 말인가. 그리고 이름까지 바꾸려고 하니 더 뭡니까 창피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데 이름까지 바꿔갖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고 열국의 엄이라고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니까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인생이 하나님 약속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속히 오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때에 오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참 드디어 온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낙심하고 자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약속의 분명함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또 확신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소위 말하면 아멘 잘하지 않습니까? 애답하더라 아멘 하고 아멘 해놓고 속으로는 가서 집에서 이제 아멘적 삶은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인생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서 이름 바꾸라 했다니까 아따 아멘 한 받아 그렇겠죠. 하지만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지요. 예, 하나님께서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살아가면서 참 천국의 맛, 영생의 맛을 우리가 참 사모하죠. 예, 천국 같았으면 좋겠고 다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기에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참 좋은데, 기회는 좋은데, 예, 내 삶에 있어서는 왜 이리 쓴가 이렇게 좌절하고,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시는 건 내가 알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함으로써 계속 강조를 하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계속 온전하시기를 원하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갈등들이 생기죠. 그래서 입으로는 아멘 하나,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죠. 참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자이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도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잠히 이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잠잠히 나 주를 바라본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겸손함, 시간에 있어서 겸손함이죠.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천사하고 그 천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사람이 왔다. 낙에 달고 온 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이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원하는데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냥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뒤에 오는 롯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롯은 이거 하나님 또 천사라는 것을 갖다가 늦게 깨닫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깨어있는 거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동질성을 이렇게 잘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주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마음의 욕심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주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대로 일치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 실제적인 인격체로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과 널려 있어서 가까이 하라는 그런 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내 주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모습으로 오죠. 그러니까 뭐 소돔 고모라 가니까 이 사람들 내가 한번 이렇게 괴롭혀야 되겠다.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와 고아에게 한 것은 뭐 돌려줄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뭡니까?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내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뭡니까? 발휘시켜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휘시켜 주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문화적으로 보면 이거는 제일 낮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찮은 일이고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는 그 집안에서는 자기가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의 귀중함 그러니까 일 자체에 대해서 이게 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권위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종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을 합니다. 그거는 주께서 원치 않은 모습입니다. 예. 우리 참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은 참 섬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내가 해야 되고 뭐 이거는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사람 갖다가 이렇게 그 단계로 이렇게 만들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발휘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외모, 갖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찌하여 나사렛 예수를 주라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갖다 주라 이야기하면서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치중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고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차등이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껍데기에 너무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또 현혹이 되니까 그것들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흙 안에 있는 흙이잖아요. 흙 안에 있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보고 우리를 갖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껍데기, 사회적 직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가치에 우리가 두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그 진가를 알아보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다 어느 정도 색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경을 벗고 나는 죽고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려고 무단히 일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쁜 날이죠. 손님을 접대하고 또 하나님을 접대하는 이 예배한 날 아닙니까? 정말 기쁜 날이죠. 기쁜 날에 이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고운가루. 이 고운가루는 이게 원래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쓰는 아주 고운 가루는 비싼 가루예요. 이 귀한 것을 세스라고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 5사를 갖고 400명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스라면 그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많은 양이죠. 그 귀한 것을 같이 준비하죠. 그러니까 손님 3명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급히 달려가서 귀한 것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도 되고 다 주고 가는 거 있다 모르겠다 잡아서 하고 귀한 것을 다음에 쓰고 그게 아니라 남을 섬길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도 항상 귀한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내가 누려야 되지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이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리고 귀한 거 남아받고 다른 사람은 몰라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귀한 거 받고 싶어 누리고 싶어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보면 이제 은혜 받는 자리 해갖고 자리 정탄질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브라함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되는데 이기십니다. 그거는 아무리 예배가 아름답게 들었다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함께 공동체와 기뻐하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걱정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이 이제 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사라가 이것을 듣고 참,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에서 이제 좋은 소리 하면 일단 낙심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뭐랍니까? 그래도 좋은 소리니까 좋은 마음이니까 마음만 받아들여라.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있을 때는 그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몇 년이고 지금 말이야.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자녀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께서 피하지 않으면 직면합니다. 나는 노치했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비웃었다 하니까 웃었다. 하죠. 왜 웃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인간적인 목사들은 웃더라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해결점이 있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네가 웃었다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안 웃었다 하니까. 내가 웃었다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이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비웃었고 또 이삭에 대해서는 이스마엘도 비웃게 되고 다 비웃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정말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복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누가 믿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믿는 게 좀 신기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믿고 있으니까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또 민족 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뭘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보지도 못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거 있는가?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에 대선 후보들 중에서 다 교회는 간다 하지만 집에서 제사 지내고 한 번씩 얼굴만 비추고 그러지 그 안에서 왜 정말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이야기고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또뭐 집사님들 중에서도 기도하기도 하면 나중에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낙심해서 그렇겠지요. 힘드니까. 예. 뭐 자기 마음대로 푸득푸득 안 되니까 막 그렇게 막 막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사실 원망불평하게 참 잘해요. 예. 우리 출애굽기 보면 요새 강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 일만 있으면 원망불평부터 해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뭘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아침에 이제 만나 먹고 저녁에 매출하게 통닭 뜯어가면서 그죠? 네,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 좀 내 삶을 좀 잘 살피고 또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참 우리도 별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뭐 거룩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교리가 안 맞았어 내가 뭐 그런 사람들 혹 있죠.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보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예, 뭐 자본주의 요즘 같은 이야기를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돈 문제 때문에 돈을 못 벌고 또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잘 내가 욕심 있는데 그것들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원망불평을 합니다. 거룩한 것 같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또 보면 출애굽기 나왔던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근데 먹을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맛이 없다. 처음에는 막 꿀같이 달다 해서고 나중에는 막 기름진 것 해서고 막 느끼하다 이거죠. 느끼하다 하다가 나중에 이 하찮은 음식을 준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실력들밖에 안 되더라라는 것을 많이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자신도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적들, 그 아멜렉이 이렇게 와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 있어서 원수들, 우리 삶의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넘어지게 되죠. 인생에는 약점이 없으면 좋은데 약점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약점 같은 사람은 이거 이겨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예, 이겨낼 수 있으면 벌써 그 사람 그거는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이라 하는 것들은 막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게 약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뭐 노인들, 아이들, 뭐 여자들이 늦게 오는데 그 뭐 약점을 커버한다 해서 뭐 운동을 시키갖고 뭐 노인들이 뭐 젊음을 얻겠습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급성장을 하겠어요. 그럼 여인들이 뭐 원더우맨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뭐 강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 약점은 약점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다 감싸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세상은 이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듭니다. 착취하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사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본능이 딱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나의 보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바로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또 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크게 달라진 게 있죠. 그렇지만은 자주 넘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낙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역사가 한 번만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은혜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들에 대해서 사라처럼 좌절할 수도 있어요. 웃어갖고도 안 웃었다고 오리발 팍 내밀 때도 있죠. 예. 잘 안 믿어지면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부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간의 모든 비웃음과 어떻게 보면 억지를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신 일이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약점,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지금 사라처럼 완전히 낙심해갖고 에라 이제 듣기도 싫다. 약간 분노도 있는 거죠, 그죠? 에이, 듣기도 싫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분노 섞인 이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능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의 무능보다 크다는 것 다시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고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음으로써 정말 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께서 능히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약한 모습에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